공의의 통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옛날 얘기입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주인이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한 해가 끝나는 마지막에 이제 주인이 종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리고는 종들에게 볏짚을 한 단씩 나눠줍니다. 자, 우리가 뭐 한 해의 마지막 날은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새해 첫날도 좀 쉬어야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들을 다 불러놓고 볏단을 한 단씩 나눠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해 아침까지 이 볏단을 가지고 새끼를 꼬아오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새끼를 꼬을 때 어떻게 꼬느냐? 좀 한 단이라도 꼬기에 따라서 이제 금방 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끼 손가락보다 가늘게, 새끼 손가락보다 가늘게 이 새끼를 꼬아서 새해 아침까지 가지고 오너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뭐 저 같아도 불만이 있을 거예요. 종들은 불평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1년 내내 부려먹고 이제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부려먹느냐. 그래서 내일 아침이 새해인데 그 새해까지 이렇게 부려먹느냐라고 입이 그냥 이제 나와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너무 지독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정말 지독한 줄 알았지만 너무 지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은 그냥 대충 꼬고 어떤 종은 그냥 새끼손가락보다 굵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한 종은 옆에서 묵묵히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죠? 새끼손가락보다 가늘게 볏짚을 가지고 새끼를 꼽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피곤해서 잠이 오는데도 끝까지 주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스럽게 그 말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인이 다 부르는 거예요. 종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종들 다 불러놓고 하는 얘기가 새끼 다 꼬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안 한 종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퉁명스럽게 대충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한마디를 합니다. 엽전을 가득 갖다 놓고 하는 얘기가, 자, 이 엽전은 너희들이 작년 한 해, 새해가 밝았으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수고한 품삯이다. 가져가라. 마음껏 가져가라.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했던 것 같이 너희가 꼬아온 새끼의 이 엽전을 다 꿰서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새끼를 안 꼬은 종들은 못 가져가죠. 새끼를 꼬았지만 엽전 구멍보다 굵으면 어떻습니까? 어거지로 몇 개는 집어넣겠죠, 처음에. 근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종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충성스럽게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밤새도록 새끼손가락보다 가늘게 그렇게 잠을 이겨가면서 새끼를 꼬았던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새끼가 끝나는 데까지 엽전을 꽂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종은 그 엽전을 가지고 자신의 종살이를 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듯 충성된 사람에게는, 충성된 순종에는 분명히 그에 따른 보상이 오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고 했으면 어떨까요? 다 했겠죠. 평소에는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던 종들도 주인이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품삯을 줄 거다. 그리고 엽전을 가져올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새끼를 덜 가늘게 꽂아 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음을 모르니 그런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면서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 충성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을 훈계하는 잠언입니다. 아들에게 지도자로서의 살아갈 삶의 바른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그죠? 술을 멀리하라. 술로 인해서 잘못된 재판을 하지 말라. 공의로 재판하며 올바른 판결을 하라. 라고 그렇게 아들에게 훈계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공의의 통치자. 이 공의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절제해야 됩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너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온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자, 너무엘 이름을 우리가 아마 생소할 거예요. 그죠? 잠언 여기에만 기록된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이 누구인지,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누구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 솔로몬일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애칭이 아닌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너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속한 자,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너무엘,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솔로몬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징적 의미의 이름일 뿐입니다. 뭐 솔로몬이라고 해도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들, 목사님들도 많이 있으니까, 또 신학자들도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니까 별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여기에 등장한 너무엘은 어떻게 보면 그냥 추정하고 있을 이름일 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훈계하는, 그죠? 잠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훈계한다는 것은 가르친다는 뜻이잖아요. 또 그 속에는 징계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훈계한다. 이 아들을 가르치고 징계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듯 어떻게 보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 훈계하는 문제는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의 역할이고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왔는데, 다들 양육해 보신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자녀 양육을 정말 내가 부모로서 책임을 다했는가? 내가 부모 역할을 다했는가? 우리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양육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육체를 양육하는 겁니다. 몸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삶의 지적 성장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양육은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의 몸을 가르치고, 몸을 성장시키고, 그죠? 지식을 성장시키고, 결정적인 것은 뭡니까? 그의 영을 성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과 영, 지성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두 가지로 얘기하면 몸과 영을 어떻습니까? 성장시켜 가야 하는 부모로서의 그 책임과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도 아직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 하지 않았지만, 지금 대부분 장성하신 자녀들이 이미 60을 바라보는 자녀도 있고, 그죠? 그보다 더 나이가 있는 자녀도 있을 거예요. 그 자녀들을 지금까지 양육해 오시면서 어땠습니까?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그죠?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자식을 그렇게 양육한다는 게 참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아마 이것 때문에 더 어려울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의 말에 순종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진이가 교회에 왔지만 저 나이 때는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눈치를 보면서 엄마 아빠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이 커지면서 자신만의 삶의 영역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부모의 소리가 듣기 싫은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든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잔소리하지 마라 얘기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자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사는 게 힘드니까, 그죠? 먹는 것, 입는 것, 배우는 것, 부모의 그늘을 떠나버리면 힘드니까 싫어도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살만해지고 숨쉴만할 때가 좀 되면 어떻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독립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떠나가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는 참 말을 잘 듣던 아이들도, 그죠? 나이가 들면서 장성한 자녀는 부모의 말을 참 안 듣습니다. 이미 자신만의 세계가 굳어져 있으면 그 속에 누구도 들어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자, 장성한 자녀를 훈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이 왕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훈계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입에 올라오는 대로 그렇게 막 말을 던지는 게 아니라 비록 내 자녀이지만 장성한 그에게 정말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 심사숙고하고 또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고민해서 이 자녀들의 삶을 바르게 할 수 있다면, 그죠? 그 깊은 번뇌 속에서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저도 자랄 때보면 그런 게 참 많더라고요. 주위에 보면 저희 어머니는 저희들한테 그렇게 욕을 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옆집에 친구들 집에 가끔씩 보면요, 그런 엄청난 욕을 들어요. 이제 이곳에서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욕들을 자식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욕 중에 또 한 가지 뭐냐, 빌어먹을 놈이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부모가 자식에게 빌어먹을 놈이라고.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를 저주하는 얘기잖아요. 자, 이렇듯 이런 얘기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어머니가 자식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말하랴, 무엇을 말하랴, 무엇을 말하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이 마음이 정말 애통함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머니가 아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써온 대로 얻은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또 어떻게 그들에게 절제하게 할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그의 삶이 그저 멈추어지고 그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식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은혜가 그 가운데에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그 구속사가 내게 들리듯이 이 자녀에게도 이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말하는 것도 절제하고 행동하는 것도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같았으면, 그죠? 당장에 막 욕도 하고 화도 내고, 그죠? 매를 들고 그러고 싶지만, 그러나 정말 구원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것까지도 참을 수 있고 그것까지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을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되고, 그죠? 기다려야 되고, 근데 그것을 말씀 안에서 해석해 주시고 말씀으로 그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할 때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야 된다. 그렇죠? 바벨론으로 잡혀가야 된다. 그곳에 땅을 사고 밭을 사고 그곳에서 장가가고 시집가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듯 그 사건에 잘 붙잡혀 가야 되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고, 그 시간이, 돌아올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붙잡아 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잡고 제가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겁니다.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정말 꼴 보기 싫어도, 그죠?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이라고, 우리의 어떤 형제라고 묶어주셨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아직 이곳에 살아있는 이유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주신 이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의 때를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향은 흘러가는 겁니다. 보고 자랍니다. 보고 듣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강압적으로 흉내낸다고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하고 강압적으로 하고 흉내내더라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때를 아름답게 살아서 하나님 안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위해 절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절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절제해야 할지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자녀에게 나의 삶의 어떤 모습들을 절제하면서 조심해서 내가 무엇을 훈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훈계해야 되느냐, 가르쳐야 되느냐, 또는 그들을 영적으로 양육해야 되느냐,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쾌락과 술을 멀리해야 합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너무해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절제할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절제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멀리 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멀리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적 쾌락, 그죠? 이 성적 쾌락은 사람을 무너지게 합니다. 망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제일 많은 문제가 된 게 뭡니까?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남자는 여자 문제, 여자는 남자 문제, 그 돈 문제. 이것 빼고는 별 얘기할 만한 게 없잖아요. 아마 이것이 제일 큰 우리의 삶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쾌락에 빠지면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쾌락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합니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죠?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 라고 얘기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관계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남녀 간의 부부가 된 그 관계에 있어서는 뭐 그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윗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이 성적 쾌락에 빠져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의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죄가 생겨나는데 간음의 죄만 지은 게 아니라 다윗은 어떤 죄까지 있습니까? 살인죄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는 더 커져가는 겁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왕비가 비비니 그죠? 1000명이 넘잖아요. 엄청난 숫자예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 결국 이 문제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패망의 길로 가는 그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이 이 솔로몬이 되는 겁니다. 자, 음란하든지 음행하든지 성적 쾌락은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악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이건 남자들만을 위한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한 단어만 바꾸면 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남자든 여자든 이미 그 마음에 성적인 어떤 마음이 생겨났다면 예수님은 그것이 간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 쾌락은 이 음행은 참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많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미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행동만 안 했을 뿐이지. 그죠?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길을 돌이킨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 선생님, 여자 선생님인데 아이들이 이런 성적인 문제, 음란물 이런 것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하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도대체 그게 뭔가 싶어서 본인이 한번 봤대요. 여자 선생님이. 과연 이 음란물이 포르노가 뭔가 싶어서 한번 봤답니다. 그런데 한 번 봤는데 그것을 머릿속에서 떨쳐내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답니다. 그것을 머릿속에서 몰아내는데. 그러면 일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냥 더 그런 생각들을 우리 머릿속에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게 결국 이것은 악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죄가 이 문제로 인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이 쾌락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 포도주를 먹는 것은, 그죠? 몸을 위해서, 그죠? 물 대신, 그렇게 우리가 식음료로 마시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왜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재판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공의로운 재판, 공법이 세워지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술로 인해서 이 재판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술로 인해서 생겨나는 영향력이 참 많습니다. 술은 좋은가요? 술은 나쁜가요? 어떻습니까? 술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술은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좋은 분은 좋은 거고, 그죠? 나쁜 분은 나쁜 거예요. 술이, 포도주가, 그죠?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그죠? 조금씩 그렇게 섭취하는 것은 아주 유익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디모데에게. 이제 몸이 약하니 포도주를 한 잔씩 먹어라. 내 몸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 술이 우리에게 유익한 건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무해한 건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피해가 참 많으신 분은 있을 거예요.
술 때문에 상처가 많은 분도 있을 거고요. 술로 인한 고통을 겪은 분도 많을 거예요. 본인이 겪었던, 본인 때문에 가족이 겪었던 이 술로 인해서 정말 삶의 어둠의 그 긴 터널을 지나온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중독을 끊으란 얘기입니다. 술을 한 잔씩 먹어도 뭐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독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중독에 대해서. 자, 중독이란 건 어떤 겁니까? 먹는 것에 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 저 사람은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중독이다. 이게 아닌 거예요. 중독은 소량을 먹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의지로 멈출 수 없다면, 내 의지로 이것을 끊지 못한다면 그것은 중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알코올 중독. 그분들의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독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멀리해야 될 게 뭔가, 그죠? 가장 먼저 성적인 문제들, 그죠? 그 다음에 뭐 술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중독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쾌락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꼭 성적인 쾌락이 아니더라도, 그죠? 더 짜릿한 어떤 그런 쾌감, 뭐 운동을 통해서든지 놀이기구를 탄다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을 만나든지 뭐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더 짜릿한 쾌락을 즐기고 싶어 하지는 않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짜릿한 게 없나? 라고 하는 내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술 때문에 실수한 적은 없는지, 지금은 끊었지만 예전을 생각하시면 한번 적용해 보시고, 끊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적용을 했었는지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진실과 공의의 말을 해야 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자, 왕의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왕의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가 아들이 한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왕은 재판할 때에 자신을 변호할 힘이 없는 사람, 사회적 약자들, 그들의 약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구조적인 사회의 악행들 속에서 저들을 건지기 위해서 너는 재판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진실과 공의만이 있는 이 재판 자리를 만드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의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억울함이 없는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라고 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가 구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 이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달라고 그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판결을 위해서, 왕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누구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누구도 이 재판으로 해서 불합리함이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과 공의의 법, 정직과 거짓이 없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느무엘의 어머니가 왕에게 얘기했다고 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느무엘만 상관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오늘 나의 삶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법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약속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이 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되고 정의가 없는 이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법도 지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만 올바르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사회법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정직해야 되고 누구보다 진실돼야 되고 누구보다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너의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고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아니면 동료들에게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입을 열어서 공의로운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으로 줄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과 가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윗선의 옷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옷을 입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게 뭐 달라진 모습이 안 보이십니까? 못 찾겠지요. 표시가 잘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거짓과 윗선의 옷을 계속해서 벗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옷을 조금씩 입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 옷을 입기를 원하고 거짓되지 않고 윗선되지 않고 가짜가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으면 그죠? 목사가 뭔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거짓말도 조금씩 섞어서 하면서 정당하게 뭔가를 포장해서 얘기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죠? 거짓과 위선이 아닌 진실과 정직의 이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에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내뱉는 말에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얘기했습니다.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게 더 더럽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나의 위선과 거짓은 무엇입니까? 나의 위선과 거짓. 그러면 왜 나는 정직하지 못하고 나는 왜 솔직하지 못할까요? 무엇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솔직하지 못하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훈계를 우리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훈계한다면 그 훈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매를 들어 때리신다면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 품에 붙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맞더라도 하나님께 있으면 복인 것입니다. 에스겔이 말씀하잖아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쾌락과 술, 삶의 유혹들을 절제하고 오직 말씀 안에 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구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큐티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야,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구나. 시편 오늘 44편인가요?
45편인가요? 읽으면서 봐요. 본문도 헷갈립니다. 말씀이 안 보이니까. 그죠? 어제까지 보이고 그저께까지 말씀이 들리던 것도 오늘 아침에 묵상 큐티를 하면서 야, 이렇게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안 되는구나. 라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이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구원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다 끊어버리고 그냥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잖아요. 안 보면 되니까. 근데 무엇 때문입니까? 구원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이 믿음의 기록들을 우리의 삶에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마음이 오늘 그 아들을 향하여 훈계하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러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선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어가는 이유는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사건이 찾아와도 해석이 되지 않는 이유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원망하는 이유는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십자가 구속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구속사가 오늘 나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오늘 나의 삶을 흘러가게 하시고 나의 삶에 생겨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 공의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흘러갈 수 있는, 그래서 성전에서 솟아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과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형제들의 그 삶의 자리로 또 우리의 이웃의 자리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사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속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